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81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가서요. 그리고 어느 여학생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학생이 오빠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학생만 보러 갔어요. 교회 가면 막 샤론의 꽃 예수 하면 막 그 여학생 입술만 쳐다보이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면 그 여학생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교를 이제 미션스쿨로 갔잖아요. 연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가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지내면서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 뭐 어떤 분이 날 전도해서 UBF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큰 일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96년도. 81년도에 처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년 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세례를 못 받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참 막 기대가 됐었거든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세례 그냥 물 적셔서 그냥 탁. 그래서, 이게 세례 받는 거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례 받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막 그 시골 가면 중고등부 같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맨날 농구하고 놀고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서울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 아이들의 그 함께 이제 중고등부 선생을 쭉 했어요. 근데 2001년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녀서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 착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지? 어느 순간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1년 어느 순간 이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부흥사경회가. 부흥사경회는 한 5일 동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그런 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 4일날 밤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오신 목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5대째 목사님을 하시는 우리나라의 최초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5대째 목사님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 늘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목소리만 막 흉내내고 있었죠. 4일 동안. 근데 뭔가 마음에서 막 갈급한 거예요. 아이들과 지내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막 지내고 그들과 함께 내가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뭔가 한쪽에 막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나? 얘들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괜히 막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도 오늘 때려칠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는 말로 듣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방언 트이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래서 사람 미쳤구나 미쳤어. 뭔 방언이야. 막 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침을 흘리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눈을 뜨고 이제 사람을 구경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 체험도 안 주고 도대체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복잡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옆에 막 방언 트이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못 받으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맞으면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랬어요.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어떻게 해봐요. 막 그런 거 식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그리고 말 끝나는 거 동시에 제 입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혀가 막 굳어지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미쳐가는구나. 옛날에 제가 혀가 굳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내가 혀가 굳어지면 안 되는데 말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보다. 그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 나는 끝이야.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손을 다 얹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왜 이래? 나 지금 혀가 굳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말하래. 그래서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있다가 쭉 돌고 따오더만 손을 딱 얹더만 불 같은 막 뜨거운 게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입을 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갔던 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사건을 더 길게 얘기하면 오늘 강의 다 끝나니까요.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저 혼자서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 다 집에 가고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에 저는 깜깜한데 혼자 갔죠. 그다음에 빛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이게 딱 이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막 확 저한테 쏟아지는 장면 속에서 죄가 다 보이고 막 저는 막 너무나 기쁘고 막 혼자서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엔 제가 하는 말을 알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지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이해가 안 되던 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지막에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부인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식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절대 식지 않아요. 왜? 그 장면이 지금도 영원히 내 속에 각인을 시켜버리셨기 때문에. 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좋은 줄 아시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절절하게 느낀 게 저 아내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그리고 막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아들과 둘이 같이 교회를 다녔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지 가족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을까? 믿음이 부족했다면 내 믿음을 주시자고 했는데 믿음은 이미 빵빵했거든요. 너무 빵빵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거의 빠짐없이 나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맞나? 이 여자는 도대체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인가? 막 별별 생각 가운데에 막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 나중에 제가 영안교회에 2011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게 돼서 이사를 왔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전도를 했고, 근데 그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제 믿음의 불덩어리만 가지고 일을 했다 보니까 아내가 상처받고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2014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죠. 아버지 학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의 잘못된 것,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말씀을 절절하게 알게 하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주시로 하며 당신을 지키시기를 그거 기도하시죠.
야곱의 축복. 그 기도를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뿔쭉뿔쭉 나오는 게 제 원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덕이 없는 나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믿음의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오자마자 딱 보니까 다들 얼굴이 환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덕을 못 쌓은 것 같아요. 가장 기초 믿음의 덕을, 근데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덕은 빼놓고 지식만 계속 말씀만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안 쌓인 상태에서 아버지 학교도 나중에 이제 쌓았지만 나중에 그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성품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때 제가 변화가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갔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같은 간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잘못된 모습,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믿음의 경로를 쭉 3단계로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굉장히 많이 읽었다면 한 30번 가까이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딱 한번 펼쳐보니까 이렇게 3단계가 되더라고요. 3단계. 제가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제가 어떤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가 있고 우리 달리기로 말하면 딱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코스를 달려가고 마지막 골이 들어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는 홍해를 건너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 믿음을 처음 접하는 거, 그걸 스타트라고 생각하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코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꼬리는 천국 가나안 땅이죠. 예.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성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스타트는 누가 주시나요? 예, 스타트는 믿음이죠. 믿음은 뭔가요? 내 힘으로 준 건가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발점일 뿐이에요. 내가 그냥 팍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예,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가요? 예, 여기가 소망의 언덕이죠. 가나안 땅, 천국. 여기는 내가 힘써서 가는 곳인가요? 예,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셨잖아요. 내가 만드는 곳이 아니죠. 예, 여기서는 바로 믿음과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로봇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그냥 자동방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쭉 걸어가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한테 주신 역할이 바로 이 코스에 있습니다. 코스. 바로 사랑.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세 가지. 시작. 사랑, 상급, 행함.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 속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걷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한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그 의미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뭘까?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전도고 영혼 구원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네. 그 다음에 욥이 말하는 정금같이 나오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뭔가요? 네, 순금같이 나오리라.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고, 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이 선한 싸움이 뭔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무엇인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뚝 떨어지면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는 사랑은 얼마 전에 김정섭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해가면서 배워가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세계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을 하면 뭐가 맺힌다는 말씀입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삶에 열매가 없고 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혹시나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다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중압감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맨 앞에 있는 그림은 뭔가요? 네, 상사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상사의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박수. 네,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거 장로님들이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뭔가요? 바가지.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바가지 안 긁어요. 그죠? 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바가지 긁으시는데, 예. 뭐 바가지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나를 속삭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남편이 속삭이는 거, 와이프가 나를 바가지 긁는 거, 다 여기에 해당해요. 가정의 문제죠. 아까 그건 직장의 문제고, 요거는 마지막은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업을 많이 하세요. 권영남 지사님부터 많은 우리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내 속을 막 다 꺼내놓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죠. 고객들과의 관계. 어느 순간 막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아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여기다 가로에다 사람을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이가 갈린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뭐 땡땡땡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옆에 계셔서 말을 못하는지 몰라도. 네. 자, 땡땡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땡땡땡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깎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깎아내면서 그때 깎아내면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4,000번의 마름질을 한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온 이유는 나를 작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저 인간이 아니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하겠어.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작업하시나?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플레이보이입니다. 우리에게 늘 작업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단련해 가시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해 가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욥을 단련할 때도 누구를 보냈습니까? 욥을 단련할 때 사단을 보내셨죠.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였나요? 어떤 성품이었죠? 마지막에 욥이 겸손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나의 죄를 하나나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그래서 자신의 겸손함을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중압감이 오죠.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앞으로.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말씀하시면 또 본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김남수 집사님 또 확 끼어들면 어떠세요? 기분이 행복합니까? 예. 막 운전하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깜빡이도 안 넣고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다 그러죠.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확 어떻게 하거나 다시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살짝 밟아주거나, 그죠? 브레이크 살짝 밟고 또 쫙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죠? 예, 그럴 때 되면 이렇게 중압감의 상황에서는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한번 시비 걸었어? 그래서 이제 악한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음속에 악한 성품이. 근데 선한 성품도 나와야 안 나와요? 선한 양심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너무 바쁜 일이 있었나 봐. 예? 저 사람 되게 좀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나 봐. 내가 좀 천천히 가지 뭐. 내가 양보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 인간 내가 한번 갈봐줘야지. 그리고 확 앞으로 가가지고 한방. 예.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정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을 양심에 따라서, 양심은 다림줄이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저 인간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생각. 내 자존심 상하는데? 한번 갈봐줘야지. 의지를 갖고. 그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요. 인간들이.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야? 야, 임마! 이렇게, 그죠? 말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행동 막, 인상 팍 찌푸리고 막, 태도부터 한바탕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바탕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양보를 하고, 이거 힘들었나 봐. 저 사람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나 봐. 천천히 가지. 그러면 이해가 되고,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압감의 상황에서 우리에 나타나는 성품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의 표현이나 언어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자, 시작.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를 말합니다. 네. 어떠한 대가라는 것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갈 거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보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그걸 선택해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취해가는 거,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품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말다툼을 하거나 서로 갈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은 언쟁을 하는 것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경솔하기 때문이에요. 경솔하게 말을 던지고 하고 그걸 갑자기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악한 양심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면 평화가 있고, 그래서 조직 간에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가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훈련을 시켜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